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행복한 인생 6부 핵심 진리 1편 3강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길,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서 피차간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가지 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 바리새파였죠. 그 당시 최고위층에 있던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는 좀 꺼리는 감이 있었던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라삐여, 선생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많은 표적을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어떠한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물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 한 두 구절을 찾아서 이 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해석법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정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물과 말씀이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니까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이 물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짧은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을 병상생활 할 때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아래였죠. 그 동생 뻘도 되고 해서 제가 너 소경의 고통을 아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동생 뻘 되는 청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게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어보라 했습니다. 한 번은 야간에 이제 그 소변을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도와주러 이제 소변 오줌통을 좀 비워주러 내려갔었죠. 그때에 이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이가 제 아랫벌이니까, 형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많은 죄가 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뻘 되는 청년의 3층에 있던 병실을 떠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4층에 제 병실에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생소하게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 자신한테 제가 먼저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하나님, 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의 구원부터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신학도 졸업을 하고 전도사 직분도 받았는데 또 군에 오기 전에는 기회가 있어서 한 1년 동안을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느라고 자연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읽고 또 신학 공부도 다 마치는데 새삼스럽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올라가서 덮여져 있던 성경을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무수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어떠한 구절에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그토록 읽었다고 했지만 저 3층에 있는 동생뻘 되는 청년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도 하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양쪽으로 펼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합니다. 한 번에 성경을 폈는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완전함을 잘 아시죠? 거짓말 많이 합니다. 헛된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 진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절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두 번째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진행바 되었었던 그 예수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의 귀한 경험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불안감, 초조감,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정말 어디로 다 사라진 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제 자리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귀한 경험이
목회를 하면서도 때때로 내 마음속에 요동이 치고 파도가 치다가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조건이 없더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정말 35년 이상 목회하면서 늘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또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저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제가 원문을 통해서 찾아보다가 귀한 뜻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그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점점 믿음 위에 믿음이 생겨지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퀴리오스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퀴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실 때는 대문자로 쓰죠.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인데 제가 이 주님이란 뜻을 찾아보다가 참 귀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뜻을 늘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느끼듯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 자, 두 번째 보니까 모든 것의 소유주란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 세 번째 또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정권자.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할 일이 많이 내 앞에 놓이는데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또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뜻, 주님 퀴리오스의 뜻은 최고의 권위자, 모든 것의 소유주, 최후 결정권자. 오늘 강의는 주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뜻을 같이 한번 새겨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리오스의 뜻은 첫 번째는 최고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힘과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죠. 시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정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진정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 제가 뭐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문법을 마스터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문법적으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명령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위를 두신 분이 명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정답은 무조건 따른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한 최고 권위자 되신 분이 명령을 하신다면 무조건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른다고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세 개의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세 개의 명령.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니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퀴리오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세 개의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요 태로 끝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판토테 카이레테는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모자란 듯이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조금 토를 달았어요. 주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을 제가 아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명령이 이어서 나옵니다. 메림나테라는 명령이 또 나옵니다. 역시 테로 끝났죠? 메림나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말 번역은 좀 약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일도 메림나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셨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역시 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걱정거리가 있는데 주님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만약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정말 아무것도 내가 염려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세 번째 명령을 또 하시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노리제소라는 명령을 또 하셨습니다. 그노리제소 마찬가지입니다. 오가 붙는 것도 테테소 이거 다 명령입니다. 그노리제소. 자, 이것은 아뢰라는 뜻입니다.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오직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붙었습니다. 간구. 이 말씀은 제가 5번째 자유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만 하라지 않고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간절함 가지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이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 한 편감이 되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노리제소. 명령이 3개가 연거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대책을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메림나테, 염려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했으면, 간구했으면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노리제소. 아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활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맞서서 최고 권위자이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분명히 주님은 대책이 있으시죠.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 보십시오. 즉시 기적으로 바뀝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두 번 이런 일을 제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자, 최고의 권위자. 이분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죠. 자, 퀴리오스의 두 번째 뜻은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 여기서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 둘로스라고 쓴 것은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퀴리오스에 다 모두 하나같이 둘로스 종입니다. 종. 종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풀이라면 인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격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앉으라 하면 앉고, 주인이 일어서라 하면 서고, 주인이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이리로 오라 하면 오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인격이 없는 존재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퀴리오스 앞에서 둘로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능도, 우리 각자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귀한 재능을 주신 것이죠. 또 우리는 개성이 있습니다. 이 개성은 개성까지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각자를 만드셨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와 친척 간에도 다 개성이 다릅니다. 개성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또 예민한 부분이 있죠. 이 돈이란, 물질이란 부분, 이 돈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올바른 도리죠. 이 돈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폐악 행기를 계속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떠났습니까? 왜 우리를 돌아오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니 그것은 바로 헌물과 11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막 어지럽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토를 드는 것이 우리 간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시원하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또 저는 11조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것이 있죠. 울릉도의 그 지극히 가난하던 마을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서 한 3가지 정도에 따라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릴 테고,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럼 11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11조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한 말씀만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바리새인들은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서기관들도 했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의로움과 인내와 신,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말씀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이 돈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죠.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그 약함과 또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 있는 이런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제가 동영상 한 편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 딸들도 어떤 분들은 아들, 딸들, 가족들, 모든 자녀들이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것이란 건 없죠. 이 둘로스의 위치에서는 퀴리오스, 주님 앞에서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었습니다. 딸과 아들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자,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뜻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내 생명이 위협받는 일보다 더 힘든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도 우리말 그대로 초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던져버리는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자들의 피에 발차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 온몸에 피를 쏟으셨듯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든 것, 내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던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저도 늘 자신을 돌아보면 참 솔직한 말씀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덧듭만 말씀을 우리 은혜 나누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결정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죠. 주님이 어떤 뜻이냐?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 왕 중의 왕이란 것이죠.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인생의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며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뒤에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앞뒤 말씀을 보면은 아마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괴로워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이 100세 가까이서 돼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처럼 자기 자녀를 몰렉신처럼 불사를 하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한 줄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생명과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차라리 잃을지언정 그 아들을 어떻게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갔죠. 모리아산 가까이 와서 그 아래 하인을 머물라 하고 땔감을 이삭에게 지우고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올라가자 하고서 올라간 후에 이삭을 결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족장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장소에 갔다가 그 족장이 칼을 드는 자에 잠깐 한눈 판 자에 벌써 짐승은 목이 잘려서 죽어 있더랍니다. 그 짐승도 고통없이 죽인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쓱 칼을 빼서 내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바친 것을 볼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구원의 고백은 제일 중요한 조건은 진실성이라고 봅니다. 진실한 믿음.
거짓이랑은 숨김이 없는, 거짓이 섞여 있지 않는 이런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후의 결정권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좀 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극심한 고통을 한 잔의 잔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고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합적으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이렇게 믿고 있는가? 세 가지 뜻을 말씀드렸죠. 최고의 권위자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최고의 권위자가 명령하신다면 무조건 따라야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순종하되, 특히 명령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복하면 살고자 하는 자는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의 소유주, 내 개성,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또 모든 중요한 결정도 말할 것 없지만 정말 사소한 결정도 주님께 기도하고 최후의 결정권을 가진 그분에 맡기고 나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몸부림치면서 애쓰다가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그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음 주 동영상 예고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또 나 자신도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 깊이 해보시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길만 있다는 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행복한 인생 6부 핵심진리 1편입니다. 그럼 거듭남의 근거, 오늘은 최고 권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다음 동영상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시고 남은 생에 살아가신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들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 가시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